찬송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만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 먼저 물 위를 걸어가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표현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이 가장 간소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세 복음서의 차이로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물에 빠지는 내용,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없다 하시며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저자는 마음이 둔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진정시키시고 그 배에 타서 이르렀다고만 나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저자마다 내용이 다른 것이 바로 공간복음의 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중학교 연합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나온 감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로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학 부흥회 때 다시 주님을 깊게 만나며 이때도 제가 죄인임을 돌아보게 하셨지만 동시에 주신 은혜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외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던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깊이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수련회 때,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사경회 때,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깊게 만났던 그 기쁜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뜨겁고 깊은 교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이들과 다르지 않게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유의할 때는 아마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탈진한 것과 사역이 정말 1이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다 보니 성도들과 다르게 교제권이 축소되고 행동에 있어 유의하게 되며 스스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갈급함을 채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사역이 우선시 되면서 사막같이 영적 상태가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분명 사역을 통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자의 경우처럼 그 영적 상태가 메마르고 정말 갈급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서 변화된 것은 그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빨리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은 오래되었고 목회자라는 위치도 있지만 저도 결국 사람인지라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목회자이다 보니 나로 인해 낙심하는 성도가 없기 위해 외적으로는 조심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여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많이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간 이유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서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울 때도 있고 마른 수건같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예화로 썼던 새 찬송가 413장의 작시자인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그분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쁘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때이든 기도하며 주와 소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그게 쉽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렵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가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으신가요? 저에게 이런 때가 아마 나태하고 쾌락을 찾을 때, 특히 영적으로 공궁해질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이 붙여주신 아내가 걱정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주님, 이 정도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다가오실까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편한 일상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시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도 저의 나태한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움츠려 있는 내 모습과 주님의 말씀 보기보다는 뉴스와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잠자기를 더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매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순절 성경 필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든 생각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주님, 이 정도만 저에게 오세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돼요 라는 마음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에 목맬 때는 주님보다는 일이 보이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싣는 동안에는 다시 사역의 현장에 못 나갈 것 같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와 함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깨우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그 평안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내주하실 때 그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기도할 때 우리의 내주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경쾌한 발걸음처럼 평안함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내 육신은 아프고 힘들지만 평안합니다. 내 상을 보면 답답하고 두렵지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누가요? 바로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은 잠시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울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울림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시고 또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그 발걸음을 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부터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연약한 부분을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떼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이 아시고 그 연약함 또한 주님께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은혜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